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당시에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찾아와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얻기 위해서 몰려왔던 그런, 정말로 구름과 같이 세례 요한께로 몰려왔던 그런 정말로 당대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고백을 선포했었을 때 많은 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한 가책을 받아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여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다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찾아올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은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지금 인기가 많아갖고 제자들인 자기들도 지금 덩달아서 어깨가 올라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한 이후로,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 이들보다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인기가 가장 높고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누구보다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는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시여, 저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본인들이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표시를 했던 거죠. 그때는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답변을 하는 내용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28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운해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미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할 자들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내 스승님이 좀 이름이 높아지고 내 스승님이 좀 인지도가 올라가야 나도 어깨가 으쓱으쓱한데, 그런데 이 스승님이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그에 앞서서 그냥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증언하지 말고 그를 증언해라. 그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기껏 여태까지 쫓아다니고 제자로서 우리 스승님이 더 높아지시기를 원해서 그냥 뒤에서 막 떠받들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는데, 이 스승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서운한 거죠. 나는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그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뒤에서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예수님 길 다 닦아주고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내가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30절 말씀도 볼까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흥해져야 되겠고 나는 이제부터 쇠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로서 추앙을 받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유명세가 점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전혀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제부터 쇠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가 흥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나도 높아지고 싶었을 거예요.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너도 세례주고 나도 세례주고. 그러니까 아마 경쟁하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말씀 보면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지금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혼인집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과 이 사이를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신랑의 친구는 자기, 세례 요한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자기는 아닙니다. 그저 친구, 하객, 들러리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잔치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이곳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인데도 그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잘 따져볼까요? 이 세례 요한은요, 엘리사벳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하고 친족 관계였어요.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째 됐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이 6개월 잉태하였을 그때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와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최소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친척 관계인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인데 세례 요한이 친척 형인 거예요. 혈연적으로 따져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친척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고 그는 그리스도고 나는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자기는 이제 그 높여진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이제 쇠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역할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로 만족하며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언을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예수님이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의 이 신분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나는 땅에 속한 자라고, 자기가 형제라 그랬잖아요. 사촌 형이라 그랬잖아요. 친족 중에 친척 형이었는데 그랬는데도 형임에도 불구하고 혈연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자고 나는 땅에 속한 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만물 아래 살아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3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는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4절 말씀도 볼까요? 3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자이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점점 쇠해지는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높아지고 흥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소의 이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다 라고 증언하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 복된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할 자로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가 바로 예수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언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형이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를 증언하기 위해 왔고 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갔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그날이 오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에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증언, 이 고백, 복음의 선포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주님,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이 오게 될 그때에 주님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다면 이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자들로, 전도자로, 증거자로, 세계 선교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내가 쇠하여야 질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만 높여지신다면 하나님 이 길을 묵묵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0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